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 그들이 해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알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코레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업을 보전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엉망진창이죠. 이틀 동안 날씨가 완전히 뭐 태풍 오듯이 비가 이틀 동안, 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미치게 왔습니다. 네, 저희 집은 이제 벽걸이 에어컨이 아니고 저는 이제 뗐다 붙였다 하려고 옮길 때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뗐다 붙였다 하는 그 당근마켓에서 창문형 에어컨을 샀어요. 그걸 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창문의 절반만 쓸 수 있어요. 문을 다 열지는 못하고 절반만 열 수 있어요. 전기세 얼마 안 나와요. 한 달에 열심히 틀어도 1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아예 좋습니다. 그냥 추워가지고 달달달 추워가지고 저는 또 추위를 잘 타서 29도 해놓고 삽니다. 예, 29도 해놓고도 추워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창문에 에어컨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밖에 저 이제 베란다에 있어 베란다 문 닫고 하나만 열어놨어요. 뭐 문 두 개 중에 하나만 열어놨는데 이틀 동안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었는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문으로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닫혀 있죠. 닫혀 있고 문은 열리는 게 이쪽이거든요. 제가 있는 조그만 문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1m, 2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그 빗물이 날아서 저희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바람이 무섭게. 예,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좀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그런 장마가 아니군.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오는 그 스콜과 같은 그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 급격하게 왔다 급격하게 사라졌다가 네, 그런 날씨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하셨는데 또 3일까지 3일 동안 또 무더웠다가 주일부터 또 이틀 동안 또 폭우가 쏟아지고 27일부터 또 계속 일주일 내내 벼락을 동반한 네, 비가 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지나가실 때 나무 조심하십시오. 아까 가다 보니까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나무 부러지고 항상 지나다니실 때 간판, 나무 조심하시고 정말 건강하게 정말 예, 복날입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드시고 건강하게 그 신앙과 믿음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남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뭐 아닌 사람들도 있죠. 네, 라합이나 다말이나 이런 여자분들이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여인을 위하여서, 여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온 5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5명의 딸입니다. 그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구합니다. 그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인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고 그들이 모압 광야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하고 났을 때 이 상황입니다.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수에는 누가 들어져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없습니다. 아마도 태어났으면 이제 뱃속에 있겠지요. 그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약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앞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1차 인구조사할 때는 대다수, 아니 그냥 전부가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40세 이하의 세대와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세대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20세 이상 80세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딱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 모세. 그 외에는 전부 다 새로운 세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1차 조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총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떠오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세대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둘째, 광야의 삶을 마치고 그러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정착하여서 40년간에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끝내고 종료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제 준비입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준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 길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는 거죠. 준비를 해가고 그 사이에 우리 아론 할아버지는 이미 가셨고 모세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의 지파들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분배 요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가는 길에서 시온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전쟁해서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점령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세 번째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다시 일어남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 자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고 그 수는 살펴보았을 때 60만 1730명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거 창세기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창세기 하지 말고요. 네, 네, 51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 오늘은 좀 긴 게 많아요. 그래서 교독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소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게 될 그 땅, 곧 가나안에서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 것에 대한 분명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의 그 지파가 그리고 그 가문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 분배의 원칙이 선포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혼란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먼저 지파들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겠죠.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그들의 수는 적어도 6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적은 지파는 3만 5천, 4만까지 떨어지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주라는 거죠. 적으면 조금 받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 근데 제기한 지파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둘이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업이 적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에 맞게, 그들의 그 수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기업별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이해 득실을 따지는 상황들이 각 지파 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의 원칙은 어린아이가 포함되지 않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이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이 수는 남녀 모두를 합한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남자 20세 이상만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원칙에 따라서 지파별로 얻게 될 기업은 누구에게만 돌아갑니까? 죄송합니다. 남자에게만 돌아갑니다. 네. 예, 남자에게만 돌아간다고요. 예, 남자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들이 없는 집, 딸만 있는 집, 아니면 아들이 먼저 죽었던 집, 그 집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또는 아버지가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버지 죽었는데 딸들밖에 없어. 그 집은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걸려버린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의 사람인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핫의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저는 이 이름 외우고 있습니다. 시험 칠 때, 신대원 시험 칠 때 나옵니다. 네. 제 나무에 나왔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외우고 계셔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딜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잠깐만, 앞에. 네, 이걸 정확하게 한 이유는 슬로보핫의 딸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이 사람들이 혈기에 넘쳐서 그냥 딱 온 게 아니라 분명한 족보가 있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므낫세로부터 그 지파에 따라 아들의 왔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왔어. 아버지 슬로보핫까지 왔는데 아니요. 왔는데 그 다음에 아들이 없어. 누가 있다고요? 딸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 거죠. 모세한테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게 멋진 거죠. 성경에서 그냥 5명의 딸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했다고요? 말라, 호글라,
네, 밀가 디르사 이름 딱딱딱딱 찍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시했다 말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명문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그냥 분배를 딱 하는데 거기 와서 다른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민수기에 그들의 이름이 명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와서 땅 분배를 요구할 때 네, 요구할 권리가 되는 거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신 거죠. 미래의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딱 그들이 증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사실이요. 이 판결에 대한 증인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파별로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들의 사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분배받아야 할 남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가정의 유일한 남자는 슬로보아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을 받아야 할 슬로보아이 이미 죽어서 세상에 없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때에 슬로보아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딸들과 아내가 있는 거죠. 근데 므낫세의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받았어요. 다 땅을 다 받았는데 왜 우리 집만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받죠. 진짜 열받죠. 그럼요, 요즘에 안 주면 난리 나죠. 안 주면 난리 나죠. 저희 집은 이미 땅 분배 끝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땅 분배 다 끝났어요. 자, 모든 재산은 누가에게 가기로 했냐면 저가 아니고 제 동생한테 가기로 했어요. 남동생한테. 어머니 집도,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도 동생한테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동생이 카드를 누구한테 드렸냐면 엄마 아버지한테 드렸거든요. 네, 병원 가실 때, 뭐 맛있는 거 사드실 때 카드를 드렸고, 저는 뭐 드렸냐고요? 저는 가끔씩 용돈 드리고, 그리고 가족 간, 형제 간 보험 드리는데, 적금 드리는데 그거만 하고 있어서 저는 지분이 이만큼 더 없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모든 지분이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랑 누나는 의문을 제기했을까요? 아니는 의문 좀 안 했습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이 집을 팔든지 보관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저희 집 선산이 있어요. 1000평. 그것도 누구의 명의로 가냐? 동생 명의로 갔습니다. 제 명의가 아니고 동생 명의로 갔습니다. 의문 제기 안 했습니다. 그래, 너 원한 대로 해라. 이렇게 다 넘겨줬고 이미 작년에 면사무소 가서 고성에 있는 면사무소 가서 도장 콱 찍었습니다. 이미. 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저희 집은. 아직 부모님 떠나시기도 멀었는데도 이미 다 끝내놨어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도. 어쨌든 간에 그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을 받지 못한 자가 당할 그 기분이 오늘날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은 분노로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받았고 못 받았고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그 재산의 문제를 질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기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기업에 속하지 못한 자는 기업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총에 곧 이스라엘에 들지 못하고 각기 그 지파 가운데서도 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총회와 지파의 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그 가운데 소속감과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므낫세 지파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여 그들은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그네가 되는 거죠.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기업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보호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과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의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나의 형제들처럼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으니 그들을 대함과 같이 나를 대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그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분배의 규례를 들을 때에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자신들에게도 기업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마도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기업 분배에 대하여 말할 때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그리고 어른들과 남자들이 아마 놀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이 그 당시 나와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 그 여인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논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잔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닌 단지 여호와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20세 이하의 소년들 외에 소녀들 외에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죽음의 선언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을 명분이 있고 우리도 받을 명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그 기업을 받는 데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여서 그 기업을 받는 데서 그 이름이 제외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받을 그 기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모세는 슬로브와 5 딸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인들이니까 자격이 없어. 나는 남자를 위한 하나님이야. 남자들에게 나는 기업을 줘. 이제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들. 이제 우리 한 권사님 아들 하셨어요? 김순모 권사님도 아들 하셨어요? 나는 네, 하셨어요. 우리 큰 집은 아들 했어요. 우리 큰 집에는 아들 하나 딸이거든요. 아들 하나 딸인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 죽었어요. 술 먹고 돌다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큰 집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집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구를 했어요. 아이를 하나 넣어라. 그리고 막내를 넣으면 그 걔를 양자로 달라.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넣으셨어요. 근데 보내려니까 차마 못 보냈어요. 보냈으면 큰일 났죠.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안 보내고 저희 집에 살아남았고 그 집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큰어머니가 저희 집을 저를 마치 아들과 같이 제 동생을 아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얼마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동생 생일이면 케이크 보내고 막 선물 보내주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누나들이 저하고는 솔직히 누나들이긴 하지만 사촌이잖아요. 그들의 남편이 저하고는 솔직히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매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 남편하고 그쪽 남편하고 구분해야 돼서 저희 누나의 남편은 자형이라 부르고 그쪽 집의 남편들은 매형이라 불러요. 딱 구분해서 섞이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들. 자, 어쨌든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핫의 여인 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문을 제기할 때 그들에게 나는 아들에게만 이 기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니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자, 먼저 뭐라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딸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업은 사라져서 남들이 쌍 먹으라는 이야기가 안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딸도 없으면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다음입니다. 그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장 찍습니다. 직인을 찍어버리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처하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기까지 바꿀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 버리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슬라브와 세 딸이 가진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슬라브와 핫의 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의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1라운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36장에서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슬라브의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받은 이후에 그 딸들이 만약 시집 갔는데 므낫세 지파 남자들끼리 결혼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딸들의 그 기업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제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탁 말하는 거죠. 이게 참 복잡하죠, 땅 문제가.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3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의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거기에 땅을 주게 하셨고, 여기까지는 그냥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이제부터 이제 본론이죠. 네, 3절입니다. 본론, 네, 2절입니다. 본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형제 슬라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예, 이사를 가버리면, 결혼을 해가지고 딴 지파로 가버리면, 자, 여기 모든 이제 남동구의 모든 땅이 다 인천 사람인데, 예, 용가비가 서울 사람의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인천에 있는 만수동 5번지를 사서, 그러면 그 땅만 구멍이 생기는 거죠. 다 인천 사람 땅인데 거기만 서울 사람 땅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한계가 생기는, 점점 많이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점점 구멍이 생기고 마침내 인천의 땅들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들의 말이 타당성이 없습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슬라브앗의 딸들 외에도 나머지 지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의문을 제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문이 뭐하다? 정당하다.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 정당해. 네, 다 정당하다는 거죠. 그들의 의문은 정당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법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결혼할 때 딸은 지파와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누구와 결혼하라고요? 같은 지파의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그 지파가 이 땅이 다른 사람의 기업과 섞이지 않도록 본 자손의 남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3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러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르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와서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요구가, 그들의 그 의문이 정당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째로 슬로바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5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였고 마침내 그 기업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확정하신 바를 이루시며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라밧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 호글라 밀과 디르사라. 여호수아가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야?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해 했던 거 내가 지금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주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며 길앗 땅은 므낫세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므낫세는 절반 각각 나누게 되는 거 아시죠? 요단 동편 땅에서 그 절반이 받고 나머지 요단 서편에서 10개의 성읍을 또 그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슬로바앗의 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둘째로 이젠 지파의 문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문의한 대로 슬로바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 기업을 잃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함으로 그 기업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린 게 아니라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마음이 안 들어도 므낫세 남자들과 결혼하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서. 민수기 3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앗의 딸 말라, 디글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누구의 아내가 되었다고요? 숙부의 아내, 사촌과 결혼했다는 거죠. 지금은 난리 나죠. 그럼 큰일 나죠. 사촌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보존했고, 그러면 그 기업은 누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촌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과 아들들에게 이어짐을 통해 므낫세 지파의 그 기업은 보존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라고 우리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대표가 왔을 때, 슬로바앗의 5 딸들과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왔을 때 그들의 하나님 앞에 제기한 그 의문과 그 요구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정당하다.
그들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굴이었다는 거죠. 만약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약에 장로들과 지파의 대표들에게 말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 기업은 누구에게 주신 거? 남자들에게 주신 거. 여인들이 어디에? 아,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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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 더 안 할게요. 네, 네, 약간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청종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해법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는 그 의문들과 그 가운데에 생길 수 있는 그 염려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해법을 제시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의문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그 의문이 찾아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의문과 해결책들을 혼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는 그 해결책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누굴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네,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찾아가서 목사님께 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아시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거 혼자서 해결하시다가 다들 어디로 많이 넘어가시죠?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거나 실족하거나 어디로 갑니까? 네, 집을 떠나 교회를 떠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해답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고 또 목회자를 세우셔서 거기에 대한 그 의문들에 대하여서 주의 뜻을 알도록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긴 하시죠. 근데 그 응답의 때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의문이 들 때, 답답할 때, 목회자를 찾아가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해결이 안 될 때 뭐 하라고요? 간구하고 구하라는 거죠. 간구하고도 구하지도 않고, 아유, 성경에도 없고, 목사님도 해답도 안 주네. 아유,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의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로 내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안 보였던 성경 말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강단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목사님이 뭐 풀어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정리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심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노영원 목사님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궁금증이 있었던 의문들을 해결하면서 함께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홀로 있는 인생과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바는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마음과 심령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고와 나의 경험과 나의 믿음의 그 범위 안에 갇혀서 스스로 판단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 의문과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때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담하고 또한 더 나은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의논하며 권면과 또한 양육을 통해 그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신실하고 크고 놀라우신 뜻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응답을 주의 말씀을 통해, 또한 설교의 강단을 통해,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그 응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주의 크고 놀라우신 뜻과 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의 그 깊으신 뜻과 말씀들을 살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아는 일에 힘쓰며, 또한 목회자와 가까이 하여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의 뜻들을 조금이나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